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잔인한 돌이킨 사랑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과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너희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 오늘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로 함께하는 데 가능한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주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항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많은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코로나도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해 주시고 이제도 아버지 일상생활로 많이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도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놓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항상 저희들의 시선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의학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술이 아버지 첨단이 달려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아버지 자연재해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재해에서도 우리 사람이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함을 아버지 저희들이 깨닫고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래 더욱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돌봐주셔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온 성도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들 저희 주님 저희들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또한 예배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귀한 제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지역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 더욱 능력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온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를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저희들이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제단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교회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에벤에셀로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시선이 항상 다른 데로 아버지 하나님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020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에벤에셀로 함께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105번 감사를 첫 번째 말씀으로 듣도록 합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믿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죠. 벌써 2022년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 절반을 보내고 우리가 매년 7월 첫째 주가 되면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실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하신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맥주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는 그렇게 밀접한 그러한 거리가 있는 그러한 절기이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러면서 그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네? 헷갈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12 아들이
이제 그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가난을 피해서 굶주림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과 이 12아들들과 함께 이 애굽에 갔을 때 이 가족이 총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함께 갔던 사람들이 70명입니다. 70명. 70명이 이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종들과 함께 70명이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 약 430년, 4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할 때는 여러분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남자만.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주시 인구가 11만 명이니까 뭐 250만에서 300만 명이면 아주 굉장히 큰 그러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400여 년이 지난 뒤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400여 년 만에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지만, 당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러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수백 년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완전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고 정확한 타이밍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여 년이라는 이러한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셨고, 또 출애굽의 시작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장애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라는 그러한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저들은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할 것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또 그들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처음으로 이제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아브라함이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싸움, 너무나도 유명한 싸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후 시내산에서 식병을 비롯한 각종 규례들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 모여서 12정탐꾼을 보냈고 거기서 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38년의 어떤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방황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돌고 돌아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또 다른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려면 이 가나안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지역들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지나가는 곳마다 이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길을 좀 지나갈 테니까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너희가 길을 좀 열어주시오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허락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길목에 있던 나라들이 그것을 허락해 줬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에돔 땅, 네겝 땅,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이렇게 통과한다는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허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본 사람들 한 300만 명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냥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쉽게? 아니죠.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허락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나라들마다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다른 곳이 어디냐? 이제 모압 땅 앞에 모압 평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압 땅에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정말 많고 지금까지 여러 민족들, 아모리 족속들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모압 땅까지 왔다는 모압 땅 앞에까지 왔다는 그러한 소식을 모압 왕이 듣게 된 겁니다. 모압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두려웠겠죠. 다른 나라,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다 점령을 당했고 이제 곧 우리 차례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땅을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거 허락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큰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두려움 가운데 생각해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들과 맞닥뜨려서 맞짱을 떠서 싸울 수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들을 저주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근처에 이 저주를 하기로 소문난 아주 유명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복채를 두둑히 챙겨서 이 점술가 이 발람을 불러옵니다. 발락과 발람 이름이 조금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오기로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 그 정체성이 참 애매모호한 사람입니다. 애매모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욕심만 따르는 그러한 악인인지 그것도 참 애매모호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발람을 가리켜서 미친 짓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로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게 그렇게 시키죠. 자, 이때 발람이 어떻게 했냐? 일단 그들을 집에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발람에게. 그래서 이 발람이 이 발락의 청을 거절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고관들을 돌려보냅니다. 저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락이 거기서 포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더 높은 고관들을 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이 발람이 또 한 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들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한 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발람이 또 한 번 하나님께 저들 따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들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그때 이미 마음에 재물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묻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따라가긴 따라가되 내가 하는 이야기만 전해라, 내 음성만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그렇게 한 가지 조건을 다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이 발람이 타고 있던 이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벗어나서 자꾸 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발람은 채찍을 꺼내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런데 다시 길을 가는가 보다 했더니 이번엔 나귀가 발람의 다리를 담벼락에 들어가고 막 긁는 거예요. 그때 또 발람이 나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이제 더 이상 막아서 갈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좁은 골목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자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지팡이로 이 나귀를 때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말하는 나귀 보셨어요? 말하는, 뭐 동화에서나 나오죠. 말하는 고양이, 말하는 나귀, 이렇게 동화에서나 나오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나귀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당신 나를 이렇게 때리냐? 아파 죽겠다. 왜 날 때리느냐? 민수기 22장 2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냐? 왜 때리냐 이거. 나귀가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때 발람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지금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때리는 거야.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때 나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벌을 없이 행한 적 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고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 왜 3번이나 나귀를 그렇게 때리냐? 내가 가는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렇게 3번이나 피한 거야.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 벌써 죽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는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봤지만 발람은 돈의 눈이 멀어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발람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긴 가되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허락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자, 그렇게 발람은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발람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저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2장 8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오히려. 두 번째 이제 발락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그때도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두 번째 이렇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도 발람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깎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더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세 번이나 저주해달라고 얘기했지만 발람은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가장 처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디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모압 그 평지에 모압 땅을 쳐들어가기 바로 직전, 지나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모압 땅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모압에서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 땅 밖에 있다고요. 밖에. 모압 땅 안에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막 저주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축복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데 지금 밖에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맥주 감사 주일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1년의 절반을 지나온 지금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헤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가야 할 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길이라는 긴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렇게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슬프고 낙심될 때도 나의 삶을 위해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누군가가 저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서서 그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느덧 2022년도 반환점을 돌고 이제 나머지 반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6개월도 또한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그런 손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하신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오니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3장 노트가 있는데요.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공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2022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천국 창고에 싸워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복을 주셔서 더욱더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삶 가운데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들고 싶지만 들지 못한 손길 위에, 이름 없이 들은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 꽃보다 권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나가실 때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가장에서 조금 가위를 조금 준비했는데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7월 예배 성도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우리 이영수 집사님 남편분이시죠. 우리 김선혜 집사님께서 7월 7일 날 위에 혹을 절제하는 수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악성이 아닌데 전에 이렇게 조그만 거를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내비두셨다가 아주 크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악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이제 7월 7일 날 수술을 하십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회 집사님이십니다. 네,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불러드립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하리며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2022년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